바울이 이 교회를 보니까 그에게서는 딱 두 종류의 교인만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강한 성도, 또한 성도님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가 여러 가지 이슈로 갈등하고 또 나뉘어지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루 전날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서로 하나 되게 하라. 이 기도는 아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지금 계속 바울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성도,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강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이렇게 받으라, 담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pleasing,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웃의, 우리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데 그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본능적으로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운 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노력들, 행위들, 불편하면 좀 편하려고 하는 것들, 좀 지저분하면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더우면 좀 시원하게 하고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에는 아주 익숙하고 그건 아주 거의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땅히 할 일이다. 영어로 We ought to do it. ESV 성경 번역에 보면 It's an obligation to bear. Obligation.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You are obligated.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게 의무이고, 뭐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게 한국 남아들의 의무이고,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퀘션이 없잖아요. 거기에 뭐 시비를 걸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That's an obligation.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에게 더 이상 stumbling block, 걸림돌이 되지 말고 선과 덕을 세우도록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전혀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 또한 바울이 밝힙니다. 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끝. 무슨 심오한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무슨 심오한 신학적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고로 우리도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로마서 주석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즉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의미를 요약한다. 이게 썰머리예요. 예수님의 총 삶의 썰머리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하셨고 우리 인간들, human beings, 인류의 봉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아버지의 뜻을 섬겼다는 것도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식사하셔야죠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 결국 그게 십자가의 뜻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우리 주님. 그걸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처럼 마땅히 자기의 기쁨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 예를, 예수님의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실질적인 삶을 예로 들지 아니하고 시편 69편을 예로 들었어요. 예수님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9편을 인용한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나중에 살펴보시면 그게 시편 69편이에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즉 아무 죄 없는 의인, 선한 자가 정말 비방을 받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고 우리들의 기쁨을 완성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억울한 비방과 핍박과 고난도 의인으로 무고한 예수님이 당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아픔과 그런 어떤 억울함과 때로는 핍박과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교회 안에서 그런 이 disputable matters, 회색지대의 이슈를 가지고도 서로 싸우면서 갑론을박하는데 그러면서 누가 더 나으니 하면서 서로의 나음과 의로움과 탁월함과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형제를 잃어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의무, 아블리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해도 제가 이 시편 인용한 게 아주 흥미롭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가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이 당시 바울이 인용할 때는 구약이겠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는 신약 포함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구약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면서 이 성경의 유익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성경의 유익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성경의 시공초월성이에요. 성경의 시공초월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1999년도에 제가 책을 참 많이 샀어요. 어떤 책을 샀냐면 2000년이 되면은 이 소위 컴퓨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날짜를 99까지 이렇게 입력하던 것이 2000년이 되면 00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00으로 입력하면 뭐 1000년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란이 날 거예요. 그거 막 준비해야 되고 뭐 비상, 물, 식량 이런 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파워, 전력소에서 모든 게 이 컴퓨터가 전부 다 이 공급 중단이 될 수 있고 수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돌아갈 수 있다고. 얼마나 그때 아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책 보고 막 물도 좀 사다 놓고 교회적으로도 제가 광고를 하면서 준비하라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 어떤 기억이 나요. 자, 제가 그 1999년도에 산 책을 지금 볼까요, 안 볼까요? 잘 모르세요? 예. 벽난로 있는 집 얘기하세요. 제가 그 책 다 드릴게요. 불쏘시개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1999년도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 쓰였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applicable, still as real practical as it is. 정말로 실제적이고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적용하고 얼마나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이 성경의 유익이 뭐냐면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를 볼 수 있고 레위기를 볼 수 있고 룻기를 봐도 예수님이 나오고 시편, 잠언, 전도서를 봐도 예수님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가슴이 불이 타는 거야. 성경 공부하니까 막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니까 눈이 뜨인 거예요. 가슴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루했던 레위기가 예수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하는데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랍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인내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쉬운 거라면 인내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인내하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내하라고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보세요. 위로도 주세요. 위로. 영어로 보면 encouragement로 되어 있어요. 격려도 주세요. 격려를 어떻게 하면 이거 기나면 소망이 있다. 미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잘 견뎌라.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그 말씀으로 격려, 위로를 받아서 나아가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를 실망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인내하면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을 붙들고 가면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변화가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맞죠? 힘들지만 인내하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낳는구나. 믿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를 이 터프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일에 이런 위로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지금 그거 계속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가 되면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 뭐냐? 예배가 가능해져요. 예배가 가능해져요.
5절 6절 보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잘 보세요,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실은 이게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뚜렷하죠. May God grant you to live in such harmony with one another. 이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서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 뜻, 같은 뜻 갖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로 예배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하나 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 더 나은 내규, 규칙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좀 시스템을 좀 새롭게 바꾸면, 내규를 수정하면, 아니 심지어는 헌법을 바꾸면 좀 하나 되는 일에 좀 도움이 될까? maybe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규칙이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규칙만 있다면, 그 시스템만 있다면 그 시스템을 전부 다 통일시켜 버리죠. 다 그냥 하나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도 하나 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배 안에서만 가능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게 우리의 서로 다름과 차이점이 서로를 향한 다양함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참 장점으로 변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판하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지는 이유만 돼요. 서로의 다름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실은 예배 안에서 이게 검증이 돼요. 예배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게 측정이 가능한지. 여러분이 누구랑 의견이 다른데 드디어 의견을 다른 거를 조율해 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를 이루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내가 이제 하나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실은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에서 오늘도 여기서 1000명이 넘는 분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실은 옆자리에 앉은 분도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 되는 것을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예배를 이렇게 같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면 내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면,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외쳐지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서 광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와요. 잘 들으세요. 광고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저런 일을 합니다 하는 광고도, 이게 나하고 옛날에는 딴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자녀들 오케스트라 간 거, 우리 애 오케스트라,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뭔가 좀 관심 있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가 되면 내 애가 그 미니스트리에, 그 사역에 직접 연관이 없고 어떤 광고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이걸 내 일처럼, 내가 해야 할 일처럼, 그럼 해야지 하고 그냥 내 광고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광고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아직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이 공동체의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외딴 섬이에요. 그냥 물하고 기름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막 움직이는데 그 모든 일이 전혀 관심이 없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 하나인가 아닌가가 검증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인내라는 말이 참 이게 괜찮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에요, 하나 된다는 게. 그래서 인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동참하기 싫어서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실은 내 안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그냥 놔두면 그게 인내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근데 상처를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내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참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요, 내하고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면 전부 다 귀와 눈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얼굴 표정이 무뚝뚝해집니다. 미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라고 하는 그 말에 이상하게 성격이 꼬이기 시작해요.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삐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냉소적이 돼요. 세니컬해져요, 사람이.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래요. 다 해봤어요, 난. 해봤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해요. 우리 셀에도 좀 와서요, 같이 셀 모임 하세요. 나 죽어도 셀 안 들어가. 내 옛날에 셀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돼요. 다시는 안 해요. 나한테 셀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파서 상처가 나서 어쩌면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몇 분은 그 상처 때문에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제가 목사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도, 괴팍한 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늘 겪고 있는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는 인내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인내할 걸 결정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그런 현상들 말이에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언젠간 변할 거야. 언젠간 달라질 거야. 언젠간 더 풍성해질 거야. 언젠간 온 교회가 다 하나 되어서 으쌰으쌰하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인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확 피기 시작했고,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목회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절 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베델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성도들이 막 점핑하고 뛰어드느라고 야단이잖아요. 항상 분위기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광고를 들으면서 내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잖아요. 대부분이. 예, 대부분이. 아멘, 아멘. 예.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완벽히 100%냐? 아니죠. 지상에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망을 갖는 거죠. 더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우리 가정이 과연 소망이 있을까? 깨어져 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 예. 바람 피는 남편, 뭐 그냥 안 되는 일들, 야 이젠 다 끝났다, 쫑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향상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소망 중에 서로 인내하면 하나 되는 열매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창작한 스토리를 하나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다각형 교회에는 네모 모양을 가진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세모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는 전부 다 완벽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둥그런 동그라미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가치는 구룩이에요. 잘 굴러야 돼요. 그래서 모든 행사도 구룩이에요. 구르기를 잘하면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그란 완벽한 예수님이처럼 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각형 믿음이 강한 성도와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이 세모 성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잘 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굴러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잘 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모 혹은 세모. 뭐예요? 그래도 세모가, 아니 죄송합니다, 네모가 더 잘 굴러요. 세모 이거 한번 굴려 보실래요? 안 굴러가요. 툭툭 쳐도 안 굴러가요. 그래도 이 네모는 세게 이 꼭대기를 치면 이게 넘어가서 마치 주사위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툭툭툭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도 잘 굴러가지 않는 네모가 세모한테 너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삼각형, 그래 네가 각 하나 더 있다고 재는 거지, 그래 네가 갑이다 이러면서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굴러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닮기위해서 굴러가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각형과 삼각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면 조금 더 각이 생겨가지고요, 굴러가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삼각형이 또 하나가 돼요. 여기에 또 다른 세모가 또 하나가 되어 합쳐져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좀 원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 굴러가는 게 훨씬 쉬워져요. 잘 굴러가요. 이제 굴러가면서 실은 자기들의 모난 각들이 다듬어지면서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뭐 대단한 가치일까 싶은데, 하나가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의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우선으로 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아블리게이션, 그것이 기쁜 의무가 되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재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로요, 시시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툭 치면 왕 울고 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onward Christian soldiers,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의 나 혼자 즐거운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즐겁게 하고 땅 끝의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뻐하는 이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위해서 크리스천 솔저, 군사 되어서 오늘도 당당하게 나가는데 one body, one hope, one doctrine and one charity, 하나 되는 네모와 세모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